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64면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 기억 속에 저도 제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아가서를 주일 설교 때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어쩔 수 없이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쫓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본문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할 수 없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고 아가서를 왜 주일 설교 때 하지 않는가라고 저희 곰곰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일 묵상 속에서 살피고 있는데 주일 설교 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부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적절한 위험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볼수록 반드시 주일 설교 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살피면서 아가서에 있는 진짜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쩌면은 오늘 본문 자체가 이 아가서의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본문으로서 주일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남자의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의 경험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한번 보시죠.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시면은 여인이 사랑한 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사랑한 이를 발견해서 함께 있는 모습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랑하는 남자하고 사랑하는 여인하고의 이 조금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갈등 상황 자체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랑하는 남자가 보이지 않는 부재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문 앞에서 자신의 잠을 깨우면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문을 두드렸다고 얘기했으니까 문을 두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잠시 함께 가서 어디 나가자라는 외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자 쪽에서 사랑한 여자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머뭇거림이 주저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저함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자려고 이미 외출했다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외출해서 옷을 다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고 또 발을 씻고 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에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밖으로 가자고 하니까 다시 옷을 입어야 하고 또 다시 발을 더럽혀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자 쪽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 쪽의 마음의 심적인 갈등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들어온 그 모습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문을 이제 들어왔으니까 문을 열려고 이제 그 남자를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이미 떠나고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좀 후회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남자를 이제 찾으러 나가죠. 왜 없지? 하면서 찾으러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 안에 이 순찰하는 자들이 자신을 폭행을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성폭행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자신을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겉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은 내가
상사병에 걸렸다고 해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다니까 상사병이잖아요. 상사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부분을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이 남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 9절에 보시면은 조금 질투심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 다른 남자들보다 뭐가 뛰어나길래 너는 왜 사랑하느냐? 그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어?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남자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인 입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내 남자는 희고도 붉다. 이렇게. 정말 긴 거죠. 희고도 붉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부터 머리카락,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 모두 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한다면 모두 다 성적인 묘사입니다. 모두 성적인 묘사로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6장을 넘어가면서 6장을 가면서 갑자기 남자를 찾은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남자를 찾습니다.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6장 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여자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그 남자를 내가 찾겠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내가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마치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찾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정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원에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는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나서 같이 사랑을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한 남자와 여자의 소속을 밝히는데 서로에게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6장 3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너무나 예상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 부부학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부부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부갱신.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 아가서를 정말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원 이런 데 기독교에서 하는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아가서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 기죽이지 마라. 얼마나 칭찬해줘, 너 하면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엄청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에 대해서도 자존심을 세줘라. 남자 오면 얼마 돈 벌어 왔노? 하면서 네가 돈을 잘 버나? 네가 잘생기긴 했나? 막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또 우리 선생님하고 김모 선생님들은 막 남자의 이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처럼 하는 것처럼 이 아가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아가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이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었다고 이게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죠? 6장 13절에 나오죠. 술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과 어쨌든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술람이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묘사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리스도와 그 기독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를 이 사랑의 표현으로 관계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통은 우리가 솔로몬이나 이 앞에 보이는 솔로몬,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유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술람 여인과 하나님 백성과 기독 공동체인 교회는 결국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나 이 관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님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문 앞에 찾아온 사랑하는 남자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잖아요. 왜 이 사랑하는 남자가 부재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 남자는 분명히 밤에 그 여자 집에 찾아와서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서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나의 누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비둘기고,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최상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보시면은 이 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 건전한, 도덕적으로도 순결한, 그리고 무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완벽한 여자인 것이죠. 순결 그 자체인 여자라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이 표현상을 통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표현을 했어요.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표현한다면은 이제 끝까지 가보시면 그 표현이 아닌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왜 남자가 이 여자에게 내가 이 여자는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자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드러납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남자는 지금 그 사랑, 남자가 그 여인에 관한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여자인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드러내기 위한 거냐? 그럼 여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로 다음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지금 실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자가 왜 실수를 드러내냐? 자신의 상황 때문에 지금 남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남자를 문 밖에 세워둡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쨌든 함께 가자 뭐 이런 거든지 아니면 외출하자라는 것인데 나는 지금 못 가. 왜? 나는 지금 이제 옷 벗고 자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더럽히기가 싫어 라고 말을 하면서 주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저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 남자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누구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남자를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여전히 그 남자는 그 여자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적극적인 표시를 보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인은 많은 생각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냐?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만나기 원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죠? 남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6절에 보시면 남자가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없다. 부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자신이 혼자 되었을 때 과연 자신이 혼자이면은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자신이 혼자라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 혼자 있으면 평온한 삶이 유지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 위기 상황은 뭐냐면은 남자를 찾아 나갔는데 성 안에 순찰하는 파수꾼이 폭행을 하는 거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뺏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겉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겉옷은 거의 말하면 밤에 만약에 나갔다면은 겉옷은 한마디로 그 추위를 이기는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겉옷을 뺏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까지는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면 상황 속에서 이게 꿈일까? 이 꿈을 정말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꿈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꿈이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이야기고 술람 여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이미 약혼이 발표된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아직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진 상태일 텐데 지금 하급 군인이 이 솔로몬의 왕의 아내 될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 하급 관리들이 성벽을 지키든 성 안을 파수꾼이 하든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알았다면 과연 성 안에 있는 순찰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급 관리 정도인데 성 안을 순찰한다는 것은 성벽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정체를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해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솔로몬 왕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묵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매일 묵상에 보시면은 술람미라는 단어를 펼쳐놨습니다. 술람미 단어가 뭐냐면 슈라미트라는 단어입니다. 술람미가 이 슈라미트라는 단어예요. 이 슈라미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샤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슈라미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국 그래서 완성하다, 가득하다, 보충하다, 보답하다, 평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롬과 똑같은 의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사입니다. 동사였어요. 신비롭게도 이 샬롬, 이 샤람에서 다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게 뭐냐면 쉐르모라고 하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행복,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샤람이라는 의근을 가지고 동사용어로는 슈라미트가 나왔고 명사용어로는 쉐르모, 솔로몬이 나온 거죠. 둘 다 의미는요 같습니다.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은 그 샬롬이라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으면서 솔로몬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솔로몬이 추구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뭘 추구했습니까?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인가요?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되면서 열왕기상 저자가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치세를 시작하면서 뭘 기록하고 있냐?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후기 솔로몬이 조금 잘못되어서 밑으로 타락해 가면서 사실은 여자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치세 시작부터 이방 여자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취하려고 했던 평화는 뭘까요? 결국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지금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가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일로 솔로몬의 아들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이 여인을 유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 입장에서 솔로몬이 원래 추구했던 자신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했던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였던 거죠. 그러면서 여인은 진정한 평화가 뭘까? 결국 솔로몬과 이 여인과의 이 결합, 이 평화 자체, 솔로몬의 자체에 있어야 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어떤 분명히 솔로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자신은 안전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남자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 상황 어떤 것도 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 혼자만의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혼자만의 시간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혼자 있을 땐 안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두 번째 부분의 대부분을 하려 하는 게 뭐였냐면은 남자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적으로 안전을 유력했던 솔로몬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솔로몬이 누구인지,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함에 있어서도 실제로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했던 그 삶을 결코 솔로몬이 긍정적으로 자신도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속에, 자신이 기록한 전도서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가서가 솔로몬 초기에 기록되고, 잠언이 솔로몬 중기에 기록되고,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기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 말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딱 자신의 삶의 성격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헛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 말고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진짜 하나님과 같은 그 입장에 유비되는 솔로몬은 어떤 솔로몬이어야 되는지를 남자의 모습 속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타냈냐?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설명했던 2절보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 9개의 절 가운데 8절을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다면 단순히 남자에 대한 묘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자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이 확실한 비유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엄청나게 경이롭고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남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묘사 자체를 보시면 압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머리가 숭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단단했다가 아닙니다. 숭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숭금. 그 숭금이라는 말은 파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파즈는 순도 100%의 금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인간의 평범한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엄청나게 우월한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해서 이 꽃밭이라고 표현된 보면 아루가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아루가는 밭을 의미합니다. 밭은 뭘 말하는 거죠? 향기로운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한 걸까요? 상상해보죠. 얼굴에 향기로운 밭 같은 데가 어딜까요? 그리고 잎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잎과 함께. 턱수염을 얘기합니다. 턱수염이 향기롭대. 이래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이래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는 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화반석 기둥 같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레바논 같다. 레바논의 높은 산들처럼.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것도 이 키 큰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훤칠한 키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이 묘사들 자체가 남자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세한 묘사들은 사실 남자에 대한 지식이죠. 남자를 묘사함에 있어서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지식이 지금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이 남자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성도님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남자에 대한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장 1절부터 정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냐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6장 1절에 그 남자를 같이 찾자고 얘기한 예루살렘 여자들이 같이 찾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2절에 보시면은 이미 여자는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미 여자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은 이미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마치 백합화를 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가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남자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남자의 행동이 완료 시제를 썩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아까 1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자가 아직, 예루살렘 여자들은 남자가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같이 찾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자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완료 시제는 뭡니까? 과거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료 시제가.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완료 시제를 쓰면서 남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미 여자는 남자가 정원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완료 시제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특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이 의미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지? 여자가 눈이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고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어느 때가 의식 못하죠? 내가 뭔가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혀 의식을 못하죠.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런데요,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부터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을 알고부터는 이 사람이 함께 그때 붙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지금 마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남자는 계속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가 지각하지 못했다가 이제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완료 시제가. 그렇다면은 지금 함께 있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얘기를 했어요. 함께 있는 이유. 왜 그렇게 함께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왜 완료 시제로 그 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했을 때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소속이 어디냐,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여인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가정 안전하지 못했죠. 가정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으니까요. 자신은 여인이 가장 안전하고 술람미 여인처럼 가장 화평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때 안전하겠습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이라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때 가장 안전하겠죠.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이렇게 야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야함이라는 이 성적인 표현들이 야하다고 느껴진 게 아니라 이 성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솔로몬 왕을 제대로 알았을 때 안전하다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성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안전한 게 아니다라고.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표현을 누구든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정경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을 믿듯이 우리의 능력만 믿고 우리 혼자도 충분히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나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보다 감이나 뛰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보면서도 보면 그 여자가 퍼펙트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완전한 여자입니까? 그건 결국 그 남자의 완전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따라서 그녀의 이름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샬롬, 평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솔로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늘 여자를 찾고 있죠. 그렇죠? 그 남자가 늘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처럼 주저하죠.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 하나님을 두드릴 때 여러분 다 대답하십니까? 그렇지 못할걸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치 하나님은 함께 있는데 그 여인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된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고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치 함께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처럼 여긴다고. 그러나 진정한 팩트는 뭐죠? 팩트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가장 큰 문제가 들어닥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죠.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눈앞에 먼저 보이는 거죠. 내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때 찾게 되는 거죠. 그래도 더 좋은 건 뭐죠? 늘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고백했다면 문제 해결이 금방 되겠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니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안전한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가서가 단순히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문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인문학을 얘기하겠어요? 인문학은 더 좋은 데서 TV 속에서 누구 좀 표현하기 제가 저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김창옥님을 보면 됩니다. 오은영 쌤께 보면 돼요. 인문학은. 절대로 이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아가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라는 것을 물을 때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느꼈을 거예요. 솔로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평화라는 이름이 어디서, 내가 진짜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진짜 평화롭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과 많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많은 다른 나라의 그 왕족들과 결혼하면서 나는 이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평화가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에도 알려주고 있고 그 솔로몬을 사랑한 술람미 여인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오로지 정말 진정한 평화, 진정한 누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평화다, 평안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